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부조와 선지자 빛을 전하는 사람들 249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가까이서 그의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불꽃에 휩싸인 떨기나무를 보았다. 그 나뭇가지와 잎사귀와 줄기 전체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으나 그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은 듯 했다. 그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불꽃 속에서 하는 음성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떨리는 입술로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는 불경스럽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분은 언약의 선사로서 과거에 조상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던 분이셨다. 모세가 하나님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었다. 겸손과 존경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특징지어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분께서 마치 우리와 같은 수준에 계시는 것처럼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그분께 가까이 나가서는 안 된다.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들과 동등한 사람이나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하듯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성의 통치자의 아련실에서도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스랍들이 경배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분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는 분의 면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크게 존경을 받으셔야 한다. 참으로 그분의 임재를 깨닫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이 산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야곱처럼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분의 말씀이 계속되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명령을 듣고 놀란 모세는 떨리는 음성으로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섰다. 이에 대한 대답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대답하셨다. 모세는 겪게 될 어려움과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사실과 그 백성들의 무지몽매함과 불신을 생각했다. 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여쭈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는 것이었다. 모세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의로운 장로들, 곧 이스라엘의 속박을 인해 오랫동안 슬퍼해온 장로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과 구원의 약속을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후에 그는 장로들과 함께 왕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하셨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모세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해달라는 간청을 거절할 것이라는 경고를 미리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용기를 잃지 말아야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기회에 애굽 사람과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들의 여행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에 관해서도 지시를 주셨다.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고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라고 선포하셨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부당하게 착취한 노동에 의하여 치부하였으므로 후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여행하려고 하는 마당에서 그들이 여러 해 동안 수고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운반하기 쉬운 귀중품을 요구할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저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큰 기적들은 압제자들로 하여금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여 촉박되어 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할 것이었다. 모세는 이겨내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들이 그의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보내셨다는 어떤 증거를 그의 백성에게 제시할 수 있을까? 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모세가 볼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그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였다. 그는 그것을 잡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렇게 하자 그것이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그는 손을 품에 넣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가 그 말을 순종하여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는 명령에 따라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다른 손과 같이 된 것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이 표징들을 사용하셔서 바로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도 애굽 왕보다 더 능력 있는 한 분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모세에게 보증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아직도 자기 앞에 있는 이상하고 놀라운 일을 생각하고 위축되어 있었다. 근심과 두려움으로 그는 이제 구번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는 오랫동안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있을 때처럼 그들의 언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유창하게 말하지도 못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맑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또 하나의 보증이 첨가되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나 모세는 더 유력한 인물을 선택하도록 탄원했다. 이 같은 변명들이 처음에는 겸양에서 나왔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계속 뒷걸음치며 자기가 부적당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도록 부르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적절한 자격을 갖춰주지 못하시거나 그분이 사람을 택하시는 일에 과오를 범하셨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제 모세의 주인은 일상생활에서 애굽 사람들의 언어를 써왔기 때문에 그것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의 형 아론에게도 향하게 되었다. 그는 아론이 그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